요한일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말씀 보고 마지막 10절 떡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우리를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에는 창조적이고 좀 창의적인 어떤 그런 제목을 짓고 싶을 때가 간혹 있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지난 1년 동안 저는 성경 본문 안에 있는 표현 그대로를 말씀의 제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함의들이 있지만 그 속에 정말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이 제목이 될 때 더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그 일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전에 함께 봤었던 그런 말씀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 지역 가운데 찾아와서 이런 진리를 전했던 거예요. 진리가 아니죠. 가르침을 전했던 건데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이제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과 이제 막 논쟁을 벌인 거죠.
지금 당신이 전한 그 가르침이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 이 율법에 한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과,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는 이 논쟁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서두에 나왔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그리고 그것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나 어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음을 확인했었던 그런 귀한 변론의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가 그때까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 앞에서 변론하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그 사도들과,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속제자 말하는 거예요. 12제자. 그 사도들과 만나서 그들이 그동안 전했었던 그 복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직을 부여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전 존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그 복음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같은지 대조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기억이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서두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거기 예루살렘에 갔었던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어요.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그가 그동안 전했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원사도들의 전하는 복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사역해 왔었던 그 열심과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것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대조와 확신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라고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원사도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이들이 공통적으로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르지 않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이 전하고자 원했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율법과 그릇된 선민사상으로 결박되었던 구원. 자, 다시 율법과 그릇된 선민사상. 그건 그릇된 선민사상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죠? 자기가 지금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율법 열심히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최선과 의지로 열심히 내야지만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은 구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늘 두렵고, 늘 모자르고, 늘 힘겹기만 한 그 구원이 인간의 어떠함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확정으로 보내신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갔냐면 그리스인인 디도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유대인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인 디도를 데리고 감으로써 이방인들이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불편한 의심과 조바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그들에게 이 이방인인, 이 그리스인인 이 디도를 대동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안심시키려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인 것이고요. 그리고 4절을 통해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 아니 어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있습니까? 이런 거짓된 종교 지도자와 그런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 전하는 신도들을 경계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적인 율법들, 예를 들면 성전의식이라든지 제사의식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죠. 그런 모든 의식적 율법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의식, 제사의식, 절기, 할례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너가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의롭다 나는 그 역임을 받았기에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바로 이런 율법과 이런 의식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네, 어떤 분이 우리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혈통상 조상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히브리 민족 아니야. 유대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절기도 지켜야 되고, 네? 예수님이 완성시켜주신 그 과거의 그 몽학 선생을 다시 돌아가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잘 알아야 돼. 잘못 알면 여러분들 토요일날 촛불 켜고 빵 굽고 안식일 지키실 수도 있는 큰 실수를 범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생이 유대인이에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성전의식, 절기의식, 제사의식, 할례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죠. 예전에 내가 지켰던 거 그럼 지키면 안 되는데 이거 안 지키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매우 우리식 표현으로 따지면 매우 고지식하고 경건한 모습이겠죠. 그죠? 스터번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야. 어떤 이런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얽매여 봤던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실수라는 게 있냐면 복음 안에 있는 자유 이런 단어를 들으면 그 자유를 우리는 나의 기질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 자유와 헷갈려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존재적 자유는 방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 말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자유, 그런 방종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그런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즐거이 지켜 행하게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더 크고 깊은 의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뜻을 즐거이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즐기고 소유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자유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구원 후율법인 거예요. 선구원 후율법. 의를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심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네, 우리 민준이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는 삶,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자유인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신앙함으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경계하면서 바른 복음을 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책감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결박을 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이전에 세상나 즐거웠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이전의 세상락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방종을 자유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우리는 그 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오늘 오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는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좀 이제 강의 설교지만 오늘은 좀 이제 제 간증이 좀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내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면 저는 이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생각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경계하면서 계속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탁하며 내면 수사를 거듭해 보는데 이렇게 떠올랐었던 상처와 갈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바르게 이끌어 가주시기 원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특히 이제 머스트머시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앞서 이제 제가 전했던 두 가지 바른 복음, 그러니까 죄책감 가진 이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푸신 그 결박을 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이 두 가지 이 바른 복음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참 여러분들도
일부 아실 수 있겠지만 다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또 사랑이 좀 없어서 이제 바른 말을 할 때도 좀 겸손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후회도 많이 하고 또 울며 또 아파하고 회개하고 또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또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이 죄책감 그리고 자기의 이런 것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여기나 행하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한테는 십자가의 길을 명백하게 전했어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또 제 임의적으로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전하면 방종을 막 더 일삼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열심을 제한하면서 은혜를 전하기를 좀 회피하고 그리고 가시돋친 말들 또 뭐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마치 볼드체로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밑줄 쫙쫙 쳐가면서 막 말씀 전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당분간 머스터워십에서는 말씀 전하는 사역을 좀 멈춰야겠다라고 제 혼자 결단하고 여지껏 온 거예요. 이제 멤버들도 모르고 제가 이런 마음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혀 모르겠죠. 그냥 목사님 좀 말씀 전하는 것 중에 좀 귀찮은가 보다. 외부에 있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그 말씀 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마음 때문에 제 안에 주님이 제 안에 풀어주시는 이 십자가 복음의 그 충족성을 제 안에 가득 채울 때까지는 제가 좀 잠시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또 자기 연민과 자기 의에 참 이 자기 연민과 자기 의라는 게 동반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런 걸 늘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에 허우적거리는 제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짧은 고백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줄 말씀을 통해서 제 내면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제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어요. 이거 뭐 이렇게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주님이 이 한 줄 고백을 통해서 서툴고 또 부족하고 사랑이 좀 없었어도 이 복음의 진리가 허락된 영혼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셨다. 그런 마음에 격려를 해주셨어요. 이 목사, 내가 너 마음의 중심 알지. 너가 그렇게 했었던 거 다 결국에는 그 영혼들 위해서 했던 거잖아.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주님이 허락해 주신 저를 향한 그런 위로, 격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제 내면을 좀 나누고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조금은 이렇게 성숙하게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제가 힘입어서 내면의 중심을 좀 겸손히 잘 다잡아서 다시금 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돼서 여러분에게 잠시 좀 짧은 간증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좋던 싫던 믿던 줬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그런 마음 속에서 또 주님이 제 삶의 흐름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며칠 전에 어떤 단체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인데 목사님 복음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요청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주제가 총 8강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복음 강의의 주제를 목사님 먼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저 외에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있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분 한 분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데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 편에서는 되게 영향력을 줬던 어떤 그런 위대한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언급되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먼저 그 주제를 선정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일시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렵고 또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아량을 베풀었어요. 뭐냐면 저 그분들 다 선택하시고 남은 거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주제 다 선택하시고 남은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저보다 유명하다고 여겨지는 그분들 그 틈 속에서 끼어서 내가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분들에게 앞서간 그 선배님들에게 내가 예의 다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 한켠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아는 복음의 태도인가? 라는 그런 생각, 이런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제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불편함을 이렇게 조준사격하는 그런 말을 이어가요.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신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유명하다는 사람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유명하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 네, 그 12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한테 유명한 그런 어떤 복음 전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신앙의 근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허락된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그것이면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이거 없어 보이는, 그죠? 약간 교만해 보이는, 약간 버릇없어 보이는, 그죠? 약간 그런 완악한 모습으로처럼 보이기까지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아니 뭐 복음으로 충분한 건 알겠는데 이왕이면 그런 상황에서 조금 예수님 제자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도 될 것을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태도가 제 입장에서는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막 김용희, 유기성, 뭐 편혜윤 막 이런 목사님들 이름 거론될 때 제가 그분들 그 주제 다 선정하시고 남은 짜투리 제가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접근이랑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터라 그런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시는 이런 태도들이 좀 버릇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은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에게 어떤 것도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알려졌을 거 아니야. 그들도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지? 예전에 그 우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지금 복음 전하는 자로 아주 그냥 휩쓸고 있어. 그러면 우리 13번째 제자로 영입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정말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이번에 머스트워시 멤버 모집이 있는데 함께 좀 보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 12제자들도 13번째 제자로 영입 시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변증하며 제출했었던 그의 복음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내용이 수정되었거나 보완된 적도 없어요. 단지 그의 복음과 12사도들의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이 증거되었고, 더 나아가 12사도의 대표격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 바울에게 나아와서 친교의 약수를 청한 거예요. 친교의 약수는 마치 이렇게 볼드, 밑줄, 따옴표 이렇게 되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나아와서 동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 썼잖아요. 어벤져스. 이 복음의 어벤져스들이 다 모인 거야. 근데 거기서는 서로를 막 띄워주고 높여주고 굽신굽신거리는 이런 태도들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교만한 건 아니었겠죠. 정말 복음이면 충분했고 주님이면 충분했고 주님의 은혜면 좋겠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악수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 이 사람들 너무 멋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각자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충성되게 나아갈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 있고, 그리고 자, 우리 원래대로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갑시다. 그러면서 딱 멋있게 싹 헤어지는 그 뒷모습. 이거 복음 전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네, 늘 말씀드리지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전함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신학 자격, 속한 단체, 네임 밸류, 사역 연차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동의되시죠? 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전한다는 건 그가 꼭 신학을 공부해야지만, 혹은 그에 속한 단체가 공신력 있는 단체여야지만, 네임 밸류가 있어야지만, 오랫동안 사역 연차가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선교사 이하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선교사 이하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허락된 그 분량과 수준에 맞춰서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알량한 겸손을 가장해서 이름 있는 훌륭한 분들 틈바기에 아유 저 육아나 넣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 그분들 주제 다 정하시고 남는 거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뭐 마치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가나야, 너에게 실제된 복음 전해. 그리고 사람과 환경에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반응하지 마.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남아 계십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남아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떤 행위적 열심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참 자유, 그것은 곧 죄로부터의 자유일 것이고요,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소유하는 것일 텐데, 그런 자유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복음이 진정 내게 실제가 된 복음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 복음이 정말 바른 복음인지 여러분들 한번 좀 겸손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밴드에 공지에도 올렸지만 복음학교 그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며칠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겸손한 태도로 사도 바울은요 나아갔어요. 하나님 계시해 주셔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깨닫게 된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박수를 딱 청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나는 복음 다 알아, 아니 뭐 12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만 복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못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해주셨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자유 의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계시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건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막 변론했어요. 그리고 원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도 자신이 깨닫게 된,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공생을 같이 지냈지만 이는 3일 동안 다메섹 도성에서 그 빛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와 함께 생활했었던 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을 수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깝잖아. 이 사람 3년 동안 옆에서 수제자를 이렇게 배웠는데 복음을, 근데도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이랬는데 3일 동안 어떻게 그 속성으로 그 과외를 받아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앞에서 담대히 전했다고 했더니 이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 격인 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맞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 엄청난 이 영광을 경험했을 때 만약에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아 주님 저 복음 다 알잖아요, 아니 뭐 그들이 전하는 복음만이 복음입니까? 이런 태도였다면 이런 장면은 안 나왔다고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복음을 알고 더욱 알고 더더욱 알고, 이거 정말 이런 것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삶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이 오래된 찬송가와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보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들어도 듣고 싶은 그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정말 우리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정말 복음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안 다쳐도 더 알고 싶은 그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더욱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십자가 복음 앞에 갖다 놓고,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그 복음 앞에 우리를 갖다 놓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복음, 사람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며 담대히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율법의 멍에와 십자가 은혜를 혼동하는 그런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방종으로 왜곡되어 참 오랜 시간 동안 괜찮은, 연약한, 때가 되면 이라는 식의 합리화로 속아왔음을 안타깝게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저희가 진정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청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한 사랑을 입은 자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복음이 진정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같은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다는 이 당연한 이치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말씀을 외면하며 사는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그릇된 고백을 거두어 주시고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매일 매 순간 말씀 앞에 머물며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겸손히 복음을 더욱 알고 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 헌금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넘어 구별된 예물과 정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깨닫고 회개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정말 우리 일평생 고백이 되어야 될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복이가 나의 결과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했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또한 우리의 병든 옛 자아의 그 결박을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신 그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장차 그 본향에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갈 그 날을 꿈꾸며 그러한 마음과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불변할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교통하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음 주님 앞에 겸손히 전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머리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 가운데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남북한의 현실 위와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